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 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데서 벗어난 것이 바로 모든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자기네 교주를 더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재림주로 왔다. 그것이 문선명 통일교고 박대선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감옥에 간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문선명 통일교의 교리를 갖고 자기 재임의 사랑을 차렸다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한 100세쯤 돼야 감옥에서 풀려나올 것 같습니다. 또 박대선 전도관 그 줄기에서 나온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열심히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데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십자가 달려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돌아가시는 날이 성금요일이 금요일인데, 복음은 죄라고 하는 우리의 인류의 근본적인 뿌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셔서 누군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인데 두 길이밖에 없어요. 중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구세로 믿고 지금대로 산 사람에 대한 상급 심판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중생나해서 생티피케이션, 거룩하게 변화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완성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만세전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한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6절을 보니까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도록 했다.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선자의 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자기 상상 속에서 남의 말을 갖다가 좀 비틀어가지고 남이 들으면 속상하는 말들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믿음이 초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초보적인 사람들이 남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남의 말들을 합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대천덕 신부님, 원래 영어 이름이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무디 동역자인 토레이 박사의 손자인데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말도 잘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공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성미갈 신학원 학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너는 선교사로 온 것이지 학교 학장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원도 정선군 하사미리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 들어간 그 깊고 깊은 산골에서 예수원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77년도에 그곳을 갈 때만 해도 77년도니까 한 50년, 47년 전인데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버스가 안 지나가요. 딱 하루에 한 번. 그 놓치면 하룻밤 중간에서 자야 돼요. 그런 깊은 둠의 산골에 가셔서
평생 처음으로 서양 사람을 보았죠. 그 도매산골에 눈 퍼놓고 그 말을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와고 다들 구경하라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런 산골에서 평생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내보니까 그분은 처음부터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냥 그분 옆에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찬양을 부르면 키가 1m 90인 그분이 동시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아주 어린애 같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많이 어린애처럼 춤추며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 3번 아침 기도의 시간, 낮 기도의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 3번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 읽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0cm 키가 큰 분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서양 사람도 무릎 잘 못 꿇거든요. 다 무릎이 이렇게 옆에 다리 뻗고 있지.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의 모습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얘기만 하고 하도 입으로 남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없는 말 갖다 이래 갖다 옮기고 이래 갖다 옮기고 그렇다더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일이 복음의 목적이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꾸 자라야 돼요.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은 지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버리고 쑥쑥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밤낮 재걸음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진관 목사님이 지금 총갔습니다마는 어느 교회 가서 봉인인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거기 보니까 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분들인데 영적으로 기적을 차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더래요. 아직 기저귀도 안 뗀 갓난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 지났는데 40년 지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늘 불평하고 애기들이 밤낮 울잖아요. 응가했다고 울고 배고팠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울어 제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울면은 엄마가 부엌에 설거지하다 뛰어와서 왜 우는지 봐서 아유 배고프다고 하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에 응가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디가 열이 나오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거는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안 떼기 때문에 그냥 100% 어머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인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지났으면 이제는 어른이에요, 어른. 이제는 영적으로 어른이 돼갖고 기저귀 벌써 뗐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안 떼갖고 밤낮 불평하고 엉망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죠. 늘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남의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저기도 문제가 있다고 저기도 문제 여기 있는데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게 돼서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테니까 저쪽 가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기저귀 차고 있구나 하는 분들은 오늘로 기저귀 다 떼시고 이제는 이유식 먹는 것도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성령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1.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4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내 삶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가 그게 바로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활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을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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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자녀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실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초보적인 신앙을 떠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